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서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다. 당신은 상인이다. 그러면 상인은 손에 무슨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것은 안 되죠. 양심을 향하는 거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어떤 계획에 들어오고 거기에 빠지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속아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통장으로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오면은 쾌감을 누리지요. 그게 복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혹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자기가 만끽할는지는 몰라도 불이하게 번 돈은 불이하게 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상인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요.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네 집에 두 종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신명기 25장 15절에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잠언 11장 1절 말씀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1절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세상의 저울도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줄이거나 그것을 조정한다면 속임수가 되는 거지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거짓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에게 거짓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르듯이 여러분이 체중이 얼마나 늘었나 하고 저울 위에 올라가지요. 그러면 저울에 바늘이 촥 올라가서 살이 빠졌구나, 살이 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저울에 올라가 봐야 알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육체의 저울은 보통 가르쳐지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양심을 달아보며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달아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죠. 다니엘서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다니엘서 내용에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무백관이 쫙 앉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때에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글자는 써졌지만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또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글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은 알아요. 성경 구절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메네메네덱을 우라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 체중을 달아봤을까요? 체중은 아니죠.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벽에 쓰여진 거죠. 그 메시지를 믿을까요? 안 믿었죠. 베레스 왕은 안 믿었습니다. 더 술을 먹고 더 흥을 더 돋구면서 아주 흥겹게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는 죽게 되고, 그 말씀대로 메데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가 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게가 가벼워서 희떡배떡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고 소중함이 없는 결여돼 버린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 존귀한 성도, 필요한 성도, 아주 든든한 성도, 믿음이 충만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부자가 된 거지, 자기가 스스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야 돼요. 좀 잘 나가면 내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으로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는 부자지만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둘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재물은 현실적이지요. 하나님은요,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리고 재물이 능력이 있어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죠. 든든하지요. 재물이 우리에게 빼끌어한다가 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대요. 어떤 분에게 저는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 마을은 여행객들이 와서 거기 와서 어떤 있으면서 돈을 씀으로써 그 마을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근데 한 여행객이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로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모텔 주인은 숙박비 2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돈이 궁해서 돈을 꾸어온 그 집에 20만 원을 갚으러 갑니다. 그 집이 바로 음식점, 쌀 파는 쌀집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줍니다. 쌀집은 도매집에 또 20만 원을 갖다 줍니다. 도매집은 또 다른 정육점에 20만 원을 또 갚습니다. 그 돈은 돌고 돌다가 결국에 이 호텔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 빚진 것은 다 탕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주인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엔 이렇게 숙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또 20만 원을 되돌려 줍니다. 그 동네의 모든 빚은 다 청산이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 같죠. 돈은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보다도요, 재물 자랑, 자식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을 즐거함과 같이 주의 증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19편 14절 말씀이지. 이사야 33장 15절 말씀에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이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의를 행해야 돼요. 정직히 말해야 돼요. 토색한 거 받지 말아야 돼요. 가증 여겨야 돼요. 뇌물도 받지 말아야 돼요.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는 요즘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러는 거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붙들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자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많은 사람들이 그는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무엇라고 말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 없습니다. 무엇라고 말했는지 삭개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집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어쩌면은 삭개오의 모든 전 재산은 다 정리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이 가정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삭개오는 육적인 부자였는데 영적인 부자가 되었고 영적인 부자가 되니까 생명의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울 만한 대상입니다. 근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볼 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볼 때 사람의 폐부와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볼 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자기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지요.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이도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한 욥처럼 항상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부자예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12장 9절 말씀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참, 누가 내게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다. 헤매고 아버지 찾아 헤매고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면은요, 그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생활 동안 있었죠. 430년이라는 오랜 생활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이가 날 때에 바로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산파는 말하기를 내가 가기 전에 아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근데 거하게 하는 것은 명절날 같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께서 임재한 곳에 내가 거한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움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심으로써의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아무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그 즐거움은 잠깐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내게 찬양을 주시고 내게 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호세아 선지자 시대만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에만 선지자 있었고 신약에는 없고 오늘날에는 없고 그런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요, 남다른 표현이, 남다른 어떤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삐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과연 없을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각각 부어주시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은사 가졌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이런 은사 있는데 당신은 그런 은사 있어 나하고 틀려. 그러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그릇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성품대로 사용하시는 거, 재능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전에나 지금이나 직접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요. 그러나 직접 계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계시가 성경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성경만 있다고? 아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많이 보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상을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을 봐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요, 거의 다 100%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보입니다. 이사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참 이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날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계시도 안 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이 성경은 아닙니다. 이상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꿈이나 이상도 전부 다 성경 안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호세아서 12장 11절 말씀에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건 뭐냐면 예배가 지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았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안 했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아멘이요. 아멘, 아멘. 거짓과 거짓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속화 되어버린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12절 말씀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섬겼다.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은요, 수고와 헌신은요, 진실 속에서 나옵니다. 진실이 없으면 어떻게 14년이나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겠습니까? 섬기는 것은요, 진짜 진실 속에서 나와야 돼요. 형식적으로 섬길 수는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속였어요. 품삯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잘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